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면류관이 돼야지 그 앞을 가로막는 회방꾼이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회방꾼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도 그만큼 흔들리고 회방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내 길, 내 인생 길을 형통하게 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해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길을 막으려고 하거나 회방한다는 건 뭐예요? 내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모든 질서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복된 만남을 허락하시어 복되게 가기를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내 길을 열심히 가면 되는데, 혹은 내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뛰어넘든가 치우고 가든가 돌아가면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 내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않으니까 남의 휘방이 되는 거거든요.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예전에 그 육상을 할 때 말이죠, 막 뛰면 자기가 뛰어야 되는 트랙이 있어요. 이게 장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 길을 뛰는 이 장거리 선수들은 트랙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엉켜서 막 앞뒤 1등, 2등, 3등 이렇게 뛰어가지만, 저는 단거리 선수였기 때문에 단거리 선수는 자기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트랙을 넘어가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왜? 방해를 됐으니까, 방해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 길만 쫙 걸어가면, 뛰어가면 되는데, 이게 말이죠, 트랙을 헷갈려 갖고 남의 이 회방을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실격패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회방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뭐예요? 어그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의 용어 중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부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는 혼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온전히 반듯하게 걸어가라, 끊임없이 걸어가라.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이 물소가 말이죠, 무소가 이 코뿔소를 말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말이죠, 이게 천천히 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묵묵하게 비바람이 불어와도 묵묵하게 너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어요. 방해물이 있든 뭐가 있든 그냥 내 길을 묵묵하게. 그럼 내 길이 뭡니까? 물으신다면 예수님께 가는 길이 내 길이에요. 예수님께 걸어가는 길이 천국 길인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라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면류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에 뭐예요?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여성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는 모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호주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혹은 가장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남성 중심으로 사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들도 그 남성의 그늘 아래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제도가 그렇게 돌아갔으니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의 면류관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아내가 어진 여인이에요. 너그러운 여인이에요. 많이 베풀 수 있는 아주 그 온유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그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남편인 거죠.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기쁜 거죠.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 아비는, 그 자식은 그 아비의 면류관이다, 뭐 이런 거예요. 어진 자녀는 그 부모의 면류관이다, 영광이 되게 해준다는 거죠. 자식이 누군가의 칭찬을 받으면 그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 그 부모는 뭐가 되겠어요? 면류관을 얻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그것이
칭송이 될 때 말 그대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미련하고, 나는 여전히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 말씀의 훈계를 제대로 들어야 되고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1절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나 징계나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훈계도 뭐예요? 어그러진 길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훈계요. 징계도 뭐예요? 잘못된 길을 온전한 길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도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훈계나 징계나 목적도 똑같고 의미하는 바도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미련해서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훈계라고 하는 거는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산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뭐를 봅니까? 이정표를 보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서울로 간다든지, 뭐 오른쪽으로 가야 정상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내가 미련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 답답할 때가 많겠어요. 여러분, 인생 한 번이라도 살아보고 지금 인생길 두 번째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처음 살아가는 거예요. 10대도 10대라는 길을 처음 가보는 거고, 70살도 70대의 인생을 처음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 다 갈 길 모르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을 자꾸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훈계는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반면에 징계라는 건 뭐예요? 이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따끔하게 휘초를 들고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못 갔어, 저쪽으로 가야 돼, 이랬을 때 징계를 받아들여야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데 이 징계를 싫어해요. 왜 때리냐는 거지. 네가 뭔데 때리느냐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짐승과 같으니라. 짐승과 같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곳이, 내가 걸어가는 곳이 곧 길이다 이러면서 간다는. 여러분, 사람은 길을 따라가야지. 아멘이십니까? 내가 걷는 게 곧 길이야 이렇게 가면요, 이게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세요. 아멘.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그래도 말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계와 징계를 뭐 해야 돼요?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찔림이 있어요. 그럼 그걸 불편하고 그걸 가지고 불평할 생각을 하지 말고, 찔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찔림이 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림이 온 거예요. 찔리니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찔리면 불편한 거예요. 그거 찔리면 말이죠,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그 찔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나를 뒤돌아보고 그리고 내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어요. 이런 곳에 수고하고 열심을 내리는 자, 이런 것들이 의인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진 자들이 그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움직이지 않아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뿌리가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움직이지 않게 해야 그 식물은, 그 나무는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나무가 뿌리가 흔들려 보세요. 뿌리가 흔들리면 뭐가 문제냐? 그 뿌리 안에 붙어 있는 잔털들이 다 끊어집니다. 잔뿌리들이 끊어져요. 그러면 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이유, 오래된 나무가 든든히 된 나무가 되는 이유는 뿌리가 굳건히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의인의 뿌리는 뭐 한대요?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게 마치 뭐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나 악인은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요. 그 뿌리가 굳건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바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는요, 바람 따라 갈 때도 있지만 바람을 거꾸로 거슬러 갈 때도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요, 바람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그네들은 바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건 뿌리가 없어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으니라.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결실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그 뿌리로 말미암아. 뿌리가 왜 움직이지 말아야 되느냐? 뿌리가 왜 굳건히 박혀 있어야 되느냐? 그 뿌리로 말미암아 뭐 한대요? 결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는 뿌리부터 살려놓습니다. 뿌리부터 살려놔요. 뿌리를 깊게 받게 하려고 땅을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뿌리가 잘 앉게 하려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농부들은 뿌리로부터 열매가 맺힌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제대로 관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모종을 심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뿌리를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제대로 받게 하려고 땅을 파고 물을 주고 그 땅을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단단하게 눌러주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아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열매가 맺힌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리고 그 뿌리가 근본이고 그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실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근본을 지키려고, 그 본질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애를 쓰지 않겠어요? 열심을 거기에다 내지 않겠습니까?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네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내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자기의 토지란 말이에요. 자기의 토지. 여러분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0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악인의 이 긍휼은 잔인이다. 악인은 잔인, 자기 가축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축이라는 것은 주인이 돌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가축은 주인의 이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나가면, 우리 바깥으로 나가면 가축이 아니요, 야생이지. 우리 안에 있는 걸 가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축은 주인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예쁜 강아지여도요,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주인이 버리거나 집을 나가버리면요, 그것만큼 추한 게 없어요. 무슨 병든 개마냥 돌아다녀요. 근데 주인의 손에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쁨 받아요. 여러분,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고 자기의 가축을 돌보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이 밭 신경 쓰지 말고 내 밭부터 온전히 가르려고 애를 쓰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도가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마당부터 쓸어라. 남이 마당부터가 아니라 네 마당부터 쓸어라.
눈이 왔으면 네 마당부터 치워놓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나 사이비와 교회의 차이점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게 때로는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아멘이십니까? 모자라 보여요.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풍성하게 채우라고 모자른 것 주신 겁니다. 불평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아멘이십니까? 미련해 보여요. 네 지혜를 보태서 온전하게 하라고 미련한 거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감당하는 자가 뭐를 받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뭐가 나느니라? 결실이 나느니라. 열매가 나느니라. 요셉은요,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나 아니면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었을 때나 아니면 반역자들이 나가치는 감옥에 있었을 때나 아니면 총리가 되었을 때나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려고 했던 형제를 만났을 때나 심지어는 자기가 죽어서조차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왕이 있었을 때까지는 여러분, 그의 근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감옥을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고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는 자가 되고 아버지의 집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고, 자기 그늘로 형제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형제들을 형통케 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의 이름 아래서 70명이 가서 60만 명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부족함을 한탄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미련하고 부족하고 저런 원수 덩어리들을 붙여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족한 걸 풍성함으로 채우는 형통한 자였고, 미련한 것을 지혜로움으로 채우는 형통한 자였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이 관용할 때에 죄로 관용하고 죄악이 사무치고 그 은혜를 베푼 자들이 손가락을 들어 조롱하며 달려들지라도, 그렇게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제자들을 결국 나를 버리고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도망간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그걸 갖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의인이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풍성함이 되신 줄로 믿어요. 내 땅을 경작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아멘이십니까? 내 양을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보세요. 9절 말씀 시작.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비천함보다 나으니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내가 멸시를 당하고 내가 비천함을 당하고 내가 조롱을 당할지라도 결국 종을 부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결국 종을 부리는 자가 복이 있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비천하고 내가 손가락질을 당해도 내 땅과 나에게 주신 양떼를 돌보며 그 뿌리를 든든히 박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로부터 결실을 맺은 자는 오히려 복이 있는 자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채하고 썩은 것을 붙잡고 썩은 것을 잔뜩 가지고 있는 채하며 떵떵거리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먹을 거 한 끼 먹을 것조차도 없는 자보다 얼마나 복이 있는 자냐. 세상에서 지체가 아무리 높아도 인생에 먹을 것이 없으니 매번 불평이고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밥 한 끼 먹었으니 여전히 돈한테 배고프다고 돈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보다는 돈이 별로 없어도 그 돈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며 오히려 칭송을 받는 자가 복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에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박아 든든히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면류관이 되라.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느니라.
어진 성도는 뿌리가 든든해서 그 뿌리로 결실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곳으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형통으로 만들어가는 어진 성도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느니라.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